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충족될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돈, 명예, 학문, 쾌락, 기타 다양한 것들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쁨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남편,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또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동료를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부하 직원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주체 모두를 기쁘게 하는 상황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 내 사랑, 내 자기 사랑을 충족시키는 것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누구를 기쁘게 해 주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리더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 주장들 앞에서 누구에게 맞춰주느냐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이렇게 덮여져 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관심,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종은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충족시켜 주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표현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들어주어서 사람들의 한심을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온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용납했어요. 그냥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헛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고백입니다. 결론으로는요, 나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충돌한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인가? 다 버리라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된다. 이 원리입니다. 질서입니다. 혹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라. 결론적이지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한 가운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정말 이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가치가 없대요. 이게 너무 잔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두 구절을 사랑과 미워하는 것을 이제 기쁨과 연결시켜 보면요,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기쁘게 해드린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 자녀들,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해요. 더 심하게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요.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을 해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기쁘게 해줬던 그 선택이 자녀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삶으로 순종해 보면 그 열매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본문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지금 여기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서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는 떠나든지 우리 목숨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갔어. 여기 있든지 주님 앞에 갔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노라는요, 원어적으로는 야망을 가진다, 야망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자기 야망을 두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자기 야망을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망이라 그러면 뭔가 세상과 섞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망은요, 우리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내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소욕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의 야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망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말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를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참으로 열심히 하는, 열정적으로 목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냐,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기 야망, 자기 성공이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에 헌신하느냐, 성도들에게 헌신하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야망으로, 자기 중심적인 야망, 성공을 위해서 그러겠다면요, 꼭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패입니다. 부패. 열심히 하는데 부패예요. 죄를 짓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거기는 부패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영혼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꼭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면 열심히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물음표를 던지시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인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자기 야망, 비전을 두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유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살아온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느냐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은요, 여기서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상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얘기하면 내가 그냥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생명은 태어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그 이후에 무한한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세계에 열려져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나뉘어집니다. 만약에 똑같으면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좀 믿습니다, 영접하고는 내 멋대로 살면 돼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 앞에서 통곡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은 그때 눈물인데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너무 좋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가 답이에요.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그 답이 다 표기만 하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명확한 문구로 몫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되지 않고 그 이후의 세계, 그 이후의 무한한 세계가,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중심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요. 이것이 되었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힘으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자리가 가득 찼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 넘쳤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해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좀 없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슉 판단하는 말이 나옵니다.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영역이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판단해도 괜찮은데,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시편 69편 30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믿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에 의해서 나온 이 하나님의 알므로 나온 이 찬양과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또 이 믿음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음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처해진 이 형편, 말도 되지 않는 이 형편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형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거죠. 이 형편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이것이 형성될 것인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거의가 불평하는 말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낙담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그 형편 가운데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형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 화평, 관영,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위에서 온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위에 하늘의 속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위에 하늘의 속성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 그 속성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고 뭐 대충 봉사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대충 살아. 이런 대우를 받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 존재인가요? 기쁨입니다. 이게 부담감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업된 우리 그런 마인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격하면 받아야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절대 필요합니다. 자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고린도전서 9장 16, 17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받고 나는 내 것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세요. 몇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또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 자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자기가 헌신했던 그 행위와 그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넘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헌신, 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열매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득불했다 할 때 흔히 말하는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종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웠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해야 될 건 그냥 복음에 그냥 헌신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복음에 헌신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기의 재앙이라고 했어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한 사람이나 더 얻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얻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으로 얻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2에서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되고, 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 이런 모습, 저런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놓고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훈련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 나와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단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하고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내 자신하고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져버리면 자격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자격이 상실이 될까봐, 자격을 잃을까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 영어나 원어로 보면요, 노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노예로 삼아서 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지 않게 해요. 내 자아가 살아나지 않게 복음을 전해놓고 내 자아에 넘어져서 내가 사탄 마귀에게 틈을 줘서 사탄 마귀에게 져버려요. 영적 싸움에 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도리어 본인이 될까 했는데 다른 원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상을 얻는데, 아까 하나님 앞에서 상급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을 얻는데 자격 미달이 될까 봐서, 내가 사탄 마귀에게 져버리면, 내 자신하고 싸우면서 져버리면 상을 얻는데 자격 미달이 될까 봐서 나를 줘서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와의 싸우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져버리면 복음 증거는 멈춰버립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이런 태도로 임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 증거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승리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며 행복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행복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을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답을 주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라.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첫째, 믿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셋째, 복음 전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치를 알아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비전에 승리하는 주인공,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